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산천초목을 뛰노는 짐승도 주께서 친히 기르시는 것처럼 친히 저희들을 길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으며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알도록 우리의 영안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아멘. 방금 읽었던 그 명단, 이 명단 12명의 명단은 가롯 유다 빼놓고 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명단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책이 있으며 그 책 속에 자기 이름이 그 리스트가 있다는 걸 알고 모세가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할 자가 이미 창세 전부터 책으로 아예 책에 명단이 적힐 정도로 확고한 운명으로 거기 박혀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그는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할 때 그의 바로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렇게 이박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명단이 생체 명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땅에서 같이 사는 인간 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사는 존재가 있다는 거. 부럽기도 하고, 탐나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리고 즐겁고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 장래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장래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12제자를 볼 때 우리가 밑에서 보면 참 인생 안 됐다, 끝났다, 참 불쌍하다, 고생 많이 했다 이래 하지만 그 12제자, 가룟 유다 빼놓고 이 12제자의 입장에 봐서는 이 세상에 꿈이 없이 살아가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그렇게 처근한 것입니다. 이 세계를 모르다니, 이 멋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를고, 그 희망 없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을 향하여 매진하고, 거기에 인생을 다 투자하고, 그것이 전부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허무함을 이 12제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는 해요.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공부를 한 사람들이 따지고 보니까 인생의 발밑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면은 죽음으로 점점 더 가까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선반이죠.
가만히 있어도 하루치의 움직임이 또 죽음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는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죽는다는 말은 지금 이게 설교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내일 죽는다면 이 설교할 그때는 마치 내가 있는 것 같이 나는 있다 분명히 있다 있으니까 내가 설교하지. 누가 뭐래도 여러분 봤죠? 제 있는 거 봤죠? 이렇게 하면서도 만약 내일 내가 죽는다면 그 사람 어디 갔지? 사람이 제일 기가 차는 게 내가 있다가 나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 이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모든 하루 일과가 내 잘되라고 매진하고 몰두하고 있는데 그 내 잘되라고 하는 내가 없어져 버리면 그동안 수고한 것이 그게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좀 부질없는 짓을 한 거예요. 부질없는 짓을. 따라지고 엷어지고 없어져 가는 것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 투자를 한 거예요. 가봐야 없는데 그 사람 부자였었어. 그런데 그 사람 어제 죽었대. 없대. 나는 부자였다. 그런데 내일 되니까 내가 없다. 그러면 내가 부자는 사실도 없어지는 겁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건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안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 없어져야 내한테 투자한 건 보람을 느끼겠는데. 교회 다 안 다녀도 좋은데 이 현실을 잊지 마세요. 현실이라는 건 뭐냐? 내가 점점 늙어가고 있고 하루씩 내가 죽어가고 있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운명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미끄러지시는데 내 마음대로 미끄러지지 않고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고 한번 잡아당기면 내가 지난 20대 30대는 저만치 멀어져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이젠 점점 더 가까워 죽으면 가까이 오가고 그리고 내가 한 8, 90 살았다. 이제 숨을 거두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것을 거두는 순간 살아온 것 그것조차도 휙 하고 막 없어지고 살아왔다 하는 그 사실도 일단 내가 있어야 뭐 옛날에 잘 나갔다 하는 말 되죠. 내가 없는 마당에 옛날에 잘 나갔다가 무슨 소리십니까? 지금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자기가 없어져 버렸는데. 현실이라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 현실 생생한 현실감을 놓쳐버리고 이야기하면 그거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항상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할 때도 나는 지금과 점점 미끄러져 가고 있다. 이것을 안 놓쳐야 되고 이걸 잊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고 뭘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다. 이거 할 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제자를 뽑았는데 그들의 이름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뽑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 자기가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자를 뽑았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자신의 원한 자를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원한 자를 뽑을 때 그냥 뽑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생명책이 있고 그 책의 명단에 있는 리스트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뽑아서 12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서울에 그 보문서적에 제 책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책을 읽고 연락처에 있어가지고 전화를 한다 해가지고 그분은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존 교회에서 영접하는 시간에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 했는데 기존 교회에서 영접하는 시간이 있는 모양이죠. 그 영접하는 시간 해가 영접하는 시간에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나이 한 27쯤 된 청년 같은데 그분 하는 말이 내가 믿으면 되지 성령은 왜 필요합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되지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딱 들었을 때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강단산에서 그 질문을 우리 교인들한테 한 사람 앞에 한번 다 했으면 좋겠어. 왜 설교 들을 때는
복음을 정리된 것 같지만 막상 누가 딱 이렇게 집어서 이게 출제내가 문제 딱 던지면 못 풀잖아요. 보기 힘들다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할 때 본인이 믿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 말 가짜가. 성령이 왜 필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께 집어넣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집어넣으면 그때 믿어지는 믿음은 내가 구원받을 거 믿는 믿음이 아니고 창세전에 리스트에 예정된 명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주님께서 다급해서 낚아채는 식으로 우리를 자기 쪽으로 데려가는 주님의 과제로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청년한 말이 알겠습니다. 그게 뭘 알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열두 제자를 뽑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뽑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자기를 원하는 자를 뽑는다는 말이 뭐냐 말이야. 내가 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뽑았는데 그들이 12명이었다. 그 왜 해필 13명도 아니고 14명도 아니고 해필 1명도 아니고 왜 12명이냐? 그것은 이 12명이라는 이 12 숫자가 맞춤 숫자입니다. 딱 이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숫자여야 돼요. 그 숫자가 12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12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차이점을 네가 아느냐? 이래 묻는 겁니다. 우리 보고. 옛날 이스라엘 하니까 뭐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똑같은 인간이고 이래 취급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주 특징 있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나라라는 칭호를 받죠.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는 뜻은 뭐냐?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 속에 내가 있을게. 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속에는 다른 나라 속에는 임금님이 계시고 뭐 이민박이 계시고 뭐 노무현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누가 계시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셔서 임금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랍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 만들어줘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고 누굴 대신 하나님 자리에 누굴 세웠느냐 하면은 뭐 똑똑한 임금, 영조, 정조라든지 뭐 세종대왕 이런 똑똑한 임금, 그 임금들 자기 인간이 세운 임금들을 하나의 지도자로 전부 다 거기다 다 박아 넣어버렸어요. 다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라고 가짜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가짜 이스라엘. 이 목회자가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이게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는 매일같이 매주만 싸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목회할 때요. 하나님의 목회를 할 것이냐 사람의 목회를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딜레마고 이것 때문에 매일같이 매주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회가 들리면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회가 들리면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교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피로 인하여 용서해주고 대신 그의 몽땅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근데 사람의 목회라는 뭐냐면은 친목단체거든요. 문화단체고 자기들이 재미끼리 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피를 줬다고 하면 솔직히 우리는 뭐가 되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주고 죄를 씻어줘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건 이건 하나님의 목회인데 피를 앞장 세워서 우리를 죄인 만들고 그 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용서해줘서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받는다. 여기 하나님의 목회라면 사람들은 죄인 되면 안 돼요. 다 훌륭해야 되고 다 똑똑해야 되고 다 잘나고 잘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사람들의 목회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목회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명박 그분을 부흥사로 모신다고 참석하라고 광고 내는데 참석하는데 목사 1인당 18만 원이고 다른 사람들은 돈이 더 비싸겠죠. 유인촌 그분도 초청하고 여가 한대요. 왜 지나가는 거지 노숙자를 왜 초청 안 할까요? 그건 장사가 안 되겠죠.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을 부를 때 그거는 교회가 된다고 얘기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피가 없이 잘난 사람끼리 모여서 더 잘나보자 하는 식의 그런 권력단체가 되겠죠. 이것은 바로 사람의 목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 사람을 즐겁게 하는 목회,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서로서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교회, 그게 바로 사람들 하는 목회입니다. 근데 주님의 목회는 자신의 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피로 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직이든 어떤 직분에 있든 어디 공직에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거 완전히 껍데기는 완전히 가라 이 말. 껍데기는 가고 죄인만 오라 이 말. 죄만 오라 이 말이죠. 나는 의를 부러운 것이 아니고 죄를 보러 왔다 이래 되거든요. 교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님께서 피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목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 비교해서 잘난 거 비교하지 말고 정말 비교하려면 앞으로 못난 거 비교하세요. 못난 거. 나 이래서 못났으면 이래서 나 주님 믿지 나 사람 안 믿습니다 하는 정도로 자기의 못난 걸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 처음에 교회 와서 병 좀 나아보려고 교회 왔었는데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죽음이 생명을 삼키리라는 고린도후서 5장의 4절 보면 그런 말이죠. 죽음이 생명을 삼키리라. 나는 더 살아있는 몸 더 살라고 교회에 왔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보면 죽는 데까지 다 빼앗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생명이 네 죽은 것을 삼키리라.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야, 내가 못난 게 이게 못난 거구나.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마다하고 그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옛날처럼 내 몸 건강해서 내가 의시되는 거 그것만 챙겼을 정도로 내가 못난 인간이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몰랐던 죄라는 거예요. 몰랐던 죄. 내가 뭐 잘못됐는데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하고 막 달려들었다가 내가 태어난 것도 주의 은혜고 죽는 것도 주의 은혜라는 것까지 알고 이런 인간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구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이 내 욕심보다 더 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게 바로 주의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길은요, 인간의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앞에 십자가가 보이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산하거나 앞에 고속도로 차를 몰 때에 거창한 개선문 같은 이 문이 쫙 보인다면 기억에 남겠죠. 저게 무슨 문이고 저건 또 무슨 문이야. 이 지방자치들 돈 많구나 여기다 문을 세우다니. 예? 쓸데없는 문을 세워놓고 이거 숭례문이고 저 무슨 무역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길을 차로 몰고 가는데 앞에 십자가가 보이면 여러분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길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안으로 꼬린해 들어가는 그 십자가 앞에 꼬린해 들어가면 그 십자가는 그 구멍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 흙은 벌판밖에 없다면 그 사람의 어깨에 몸에 뭐가 묻어 있겠어요? 아무것도 묻어지지 않고 자기 잘난 것만 잔뜩 짊어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 때까지 차를 몰고 질주하는 겁니다. 시속 200km 질주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십자가 보이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 없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그 십자가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조만하게 보였어요. 저 뒷거리가 저 뭐야 황사야 뭐야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차를 몰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길을 가다 보니까 작아 보이던 십자가가 점점 더 크게 보여가지고 나중에 십자가 통과하면 십자가가 내 머리 위에 십자가. 이야 여기서부터 천국입니다. 한 팻말이 나오고 그 아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피만 벽면에 가득할 때 위나 밑으로나 옆으로나 전부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게 씻음 받는 거예요. 그 길로 지금 지하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세차할 때 돈 한 1,000원만 내면 2,000원 쭉 내면 자동 세차 하잖아요. 무지막지하게 돌아가는 큰 거품을 이는 그 소리, 차 앞유리 뒷유리 옆에 다 씻어주죠. 마치 우리는 동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십자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내 지위,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지난날 무슨 일을 했느냐,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다, 그거 깡그리 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잊어주세요. 다 잊어주세요.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씻고 있는 중인데 그 안에 뭐가 되었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에 브러쉬가 휙 돌아가면서 휙 손으로 씻어주는데요. 바로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나가서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업에 종사한다는 게 뭐예요? 다 밥 먹고 살자는 짓 아닙니까? 생업에 종사하면서 무슨 짓을 해도 그들 한가운데는 어린 양이 아침에도 죽고 저녁에도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매일같이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저들을 죄를 용서해달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제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계속해서 죄를 씻어내는 그 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신명서 9장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잘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세상 사람보다 똑똑한 줄 아느냐? 똑같아! 다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너희들이 이미 택하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너를 구원하겠다는 맹세와 약속이 너희들을 구원해냈지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이 구원한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신명기 9장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7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다는 것은 그러나 세차장에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의 모든 피로 용서받는 그러한 곳에 초청받았다, 인도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제를 제가 방금 12제가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들어가는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2제자 구원받았다, 신난다, 야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가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12제자가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12제자가 들어갔다가 나와요. 하나님의 원하는 자를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뽑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리고 나한테 뽑아놓고 그냥 가만두는 것이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14절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참 12제자가 미워요. 12제자가 왜 미우냐 하면 네가 통빼야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을 정도로 12제자가 밉습니다. 왜 미우냐? 똑같은 인간인데 너는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런 시기심 때문에 살짝 밉지요. 더구나 12제자가 또 미운 것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다. 이게 또 살짝 밉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마솥을 만드는 공장에서 가마솥을 만들면 이게 밉습니까? 안 밉어요. 노래하는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열창하면 밉습니까? 전혀 안 밉습니다.
김밥 말아 파는 사람이 김밥 몇십 많은 게 그게 미울 틈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게 밉습니까? 전혀 안 밉지요. 도농사업소 직원이 자기 주민등록 떼준데 그게 밉습니까? 안 미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 미워요. 왜냐? 내 속에 귀신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농사 지어도 안 믿고 빵을 만들어도 안 믿고 세탁소 하면서 남 세탁지는 그것도 밉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미워요. 나를 건드리면. 왜? 나는 정상이니까. 예. 나는 항상 태어날 때부터 나는 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비정상이라도 뭐라 해도 나는 정상이니까. 정상이다. 나는 정상이다. 멀쩡하다. 그래서 어떤 가온에 이런 가온이었어요. 상당히 재밌는 가온인데 6자 가온이에요. 멀쩡하게 살자. 참 생각할수록 정말 의미 있는 가온입니다. 멀쩡하게 살자. 처음부터 미쳤거든요. 제발 우리 가정만큼 좀 멀쩡하게 살자. 남편대로 좀 멀쩡하게 살고, 아내도 멀쩡하게 살고, 이 자식놈들은 자기도 좀 멀쩡하게 살고, 네 할 일, 네 집이, 네 자리 지키가면서, 자기 할 일 똑똑하게 하면서 멀쩡하게 살자. 뭐 아주 고상한 철학적인 게 필요 없어요. 간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멀쩡하게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멀쩡하게 살자 하고 이야기와 마음을 낮추며 살자. 어느 게 맞습니까? 멀쩡하게 살자는 쉬워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됩니다. 예? 술 안 먹고 집구석 들어오면 돼요. 그럼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그런데 마음을 낮추는 것은 이 무슨 수로 낮춥니까? 무슨 수로 마음을 낮춰요? 내 속에 귀신이 있어서 이 귀신이 자꾸 나를 덜썩 남한테 지면 안 된다. 남한테 지면 안 된다. 이겨야 돼. 난 다 꺾어버려. 계속 우리의 욕망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는데 너는 인생 패배자 되면 안 돼. 네 성공자 돼야 돼. 부러워하는 존재가 돼야 돼.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게 습관화가 되고 훈련 받았고 연단 받았고 그런 식으로 인생 목적이 정해졌는데 이걸 무슨 수로 낮춥니까? 지금부터 그 마음 낮추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요. 물론 맞습니다. 창세전에 그들이 이름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와 엘리야처럼 천국에 갑니다. 가는 건 맞는데 12제자 뽑을 때요. 그들이 잘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멀쩡하게 어부 잡았어요. 그게 멀쩡하다는 건 자기 하는 일에 완벽했고 빈틈이 없었고 멀쩡했습니다. 상거리 들고 부산 아파트에 고기 잡는데 그 정신 멀쩡하게 해야지. 정신 나와버리면 일본으로 갈지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서는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 맞아요. 맞는데 그들이 사람들끼리 땅에서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멀쩡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이게 땅의 분이 아니거든요. 하늘에 오신 분과 살짝 비교를 해보니 그들은 엉터리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본인부터 귀신 들린 생활을 한 거예요. 본인부터 귀신 들린 생활, 마귀 들린 생활을 한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멀쩡하게 살자. 좋아요. 가면 멋집니다. 멀쩡하게 살자. 이거는 뭐 자기뿐만 다른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멀쩡하게 살자. 그게 나를 지옥 보낸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멀쩡하게 사는 것이 그게 결국 멀쩡한 게 아니고 정신없는 소리다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그들이 우리 보기는 아주 정상적인데 그들이 뭐가 문제냐?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더 높아지느냐 하고 싸웠습니다. 천국에 갈 때 누가 더 높겠느냐, 네가 높겠냐, 내가 더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데리시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나의 이 예수가 마시는 잔을 네가 한번 마셔볼래? 답변해 보세요. 참 곤란하죠. 왜? 우리의 희망은 멀쩡하게 사는 거, 그게 최종 희망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장벽을 넘어서서 저쪽에서 뭔가 넘겨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삐져서 교회 안 나오는데, 그런 분들께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겠습니까? 나만 멀쩡하면 되냐? 아니에요. 나만 멀쩡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 믿었습니다. 누가 더 멀쩡한가 시합했어요. 네가 멀쩡한 내가 멀쩡한 시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멀쩡하냐가 아니라 나의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자기가 흠모할 만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흠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만 흠모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나오는 정신 상태의 모든 것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 고대했던 거가 아닙니다.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채찍이 맞았고 욕을 당했고 밉상을 당했습니다. 배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갈 길로 갔거늘, 우리 갈 길을 갈 거를 하나님께서는 아무 철도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했습니다. 그 담당할 때 마시는 잔이 그 잔이에요. 그 잔을 지금 우리 보고 먹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먹으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남이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야 남이 산다는 겁니다. 네가 멀쩡하냐 내가 멀쩡하냐 시험 하나 붙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내 죽을게 네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로서 주님 십자가 들어갔으면 차 몰고 시속 200km 붕 타해가지고 십자가 있는 길로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난 뒤에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마태 보면 마시르니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원치 않는 그 내 잔을 같이 너희가 마셔야 된다. 나의 남은 고난을 너희가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나는 죽는데 내가 죽을 때만 남이 사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 시험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즐거움이에요. 사는 즐거움이고. 근데 막상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예수님한테 모든 것이 몰아집니다. 내가 아니라 모두 예수님께 몰아지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데 이 초점이 몰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3장에서 제가 지난 야외에 또 잠깐 언급했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왔다 했으면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중요한 문제를 던졌을 때 예수님은 거부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이 거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니고데모는 영이 무엇이냐에 관심사를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야 들려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나님께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요 인자도 들려야 하라.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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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부양하듯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다른 사람 보기에는 예수님이 보통 같은 사나이고 같은 어떤 남자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남자는 들썩들썩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들리기 전에 뭐냐? 하나님이 그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한 남자를 죽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남자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고 나의 병을 낫게 해주고 나에게 부자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비켜서 하나님이 어떤 한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한 남자를. 우리에게 부흥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교사 많이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을 때 뜨면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말고 교회 사는 부동산에 올라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고대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기적, 그 고대하는 기적 그걸 비켜가서 어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한 남자를 죽이고 그 죽은 남자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래요. 본인이. 하나님께 죽어버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죽기 위해서 가는 이 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근데 남자 치고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중국에 요즘 지진 나가지고 남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 많이 죽었던 그 남자 중에서는 하나님이 진행한 한 남자는 아니에요. 그건 원래 지금 죽거나 나 죽거나 한 90대 죽거나 죽긴 마찬가지니까 그건 별 의미 없고 하나님이 한 남자를 죽이는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면 죽고 난 뒤에 덜썩 이상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덜썩덜썩 하면서 공중부양하듯이 하늘로 올리움 받아야 될 그 남자가 바로 죽기 위해서 내가 니고데모야 내가 네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사소한 관심사도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들리는 그 남자가 12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12를 뽑았으니까 거기서 거미줄이 작용할 거지, 거미줄. 거미줄 작용해가지고 스파이더맨 아닙니까? 스파이더맨, 맞다. 스파이더맨 거미줄 쫓아해가지고 자기 손에서 뻗어나오는 그 줄에 의해서 12명도 같이 자기에게로 이끌어내린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이런 대목에 주의해야 돼요. 그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아내리라. 내가, 그 32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하늘로 들썩들썩 들리게 되면 자기가 원했던 모든 사람은 세상의 어떤 지위나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에게로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범 케이스가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제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2제자는 이스라엘입니다. 12제자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제자는 장차 또 들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몰라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12제자가 알았던, 느꼈던 그 모든 것, 우리도 공이 같이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12제자가 자신의 어떤 직업을 잃은 것 때문에 12제자가 가족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러워하고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있다는 것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12제자는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모든 지시를 지가 내려야 된다는 게 참 불쌍해요. 그런데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누가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아주 행복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앞에 그 값으로 사는 거 잘라버리면 뒤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너는 자유자다. 사람에게서만 자유자죠. 주님한테 자유자가 아니고 사람에게서만 자유자고 날마다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할 일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할 일이 생겼어요. 할 일이. 오늘 그 주보 뒤에 보면 제가 이 글 썼지만 써놓고 뭐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사람으로 늙은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과, 연세 말한 분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누구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더 서러운 것은 자신이 한 일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고. 오늘날 교회 분위기가 뭐냐 하면 성경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현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현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들렸다는 사실,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들려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교회 가는 우리가 자꾸 놓쳐요. 이걸 예수님이 들렸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뭐도 놓치냐 하면 그 스파이더맨 뿌리는 그 거미줄을 놓치겠는데요. 그 거미줄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다려도 모든 인생을 내가 알아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 이런 불쌍한 인간이 있습니까? 경유값 오르지요. 기름값 오르지요. 예? 살기 힘들지요. 회사에서 닥달내지요. 일요일도 없지요. 맞벌이 해도 풀치하기 힘들지요. 내 인생 내가 헤쳐나가려 하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인생 백날 헤치고 나가도 나이 90대면 내 고생했다는 소리도 없이 나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없어질 거 왜 고생했습니까? 이리 자살하지. 없어질 거 왜 그저 밑구멍 없는 데다가 물 퍼듯이 밑 빠진 동이에 항아에다가 물을 부어봐요. 그럼 화가 빠지잖아요. 밥 먹어봐야 똥으로 빠지고 계속 빠진다니까. 나오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뭐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죽어가고 있다. 열버지고, 이게 사라져가. 내가 깨져가요. 없어져가요. 또 사는 게 뭐예요, 사는 게? 사는 게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들리지를 못했어요. 주님과 함께 들릴 수 있는 그런 운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 팔자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들리는 팔자. 제자들은 주님한테 지시받고 난 뒤에, 처음에는 그들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죠. 주님께서 택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택하고 난 뒤부터는 제자들은 세상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주님한테는 지시받고 세상한테 버림받고. 그래서 그는 아주 좋대요. 그래도 아주 좋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성령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의 그 스파이더맨이 뿌리는 그 거미줄이 내 온몸을 휘감고 있으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생명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생명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 사도 바울이 참 심한 말을 해요. 저보고 심한 말을 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저는 사도 바울 못 따라갑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아주 굉장히 심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이 있어.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죽자. 그래서 같이 살자 이 아들아,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죽자 우리 같이. 그래서 나와 같이 죽으면 나와 같이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물으로 쓴 게 아닙니다. 영으로 쓴 편지 속에 이게 나옵니다.
알아먹을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안 죽어도요. 목사님 저 안 죽을래요. 좋아요. 안 죽어도 우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왕 죽는 거 예수님 지시받고 죽어가면서 영원히 사시는 저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릴 입장이고 들릴 팔자인데 들썩들썩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될 텐데 왜 자꾸 땅에 밀착되어서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좌절을 하고 낙담하는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지 이제는 그걸 돌이켜서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이 놀라운 그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생명이 크게 보이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심히 우리 보고 선잔이 마셔야 된다는 그 지시를 하면서 기쁨으로 생명이 자리인 줄 알고 마시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